요즘 제가 우리 동네를 지날 때면 참 이 크리스마스 전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와보셨나요? 그 던디하고 이 미러키 애비뉴가 만나는 그 사거리에 아주 조명을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아마 서버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길을 해놓은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저녁이 되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이제 하죠. 왜 12월 겨울이 되면 전등을 켜고 화려한 빛의 축제를 사람들이 벌릴까요?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더하죠. 저는 이런 계절에 제가 뉴욕의 락펠라 그 센터에 가봤습니다. 그 앞에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가서 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 구경을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참 빛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왜 이렇게 12월이 되면 모두 다 이 빛을 밝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동짓날, 그러니까 12월 22일, 대개 21일이나 22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2일이 동짓날이 해가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태양신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을 밝히고 빛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핍박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모독을 당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기원전 164년에 그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8일 동안 이 불을 밝히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요즘도 그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켜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누카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수전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해서 빛의 축제를 벌인 날이 언제냐? 양력으로 하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맘때쯤 되면은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모두 다 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2월이 되면 함께 이제 교회마다 전등을 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을 밝히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 빛은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창세기가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요한복음서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걸 아예 의도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다가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죠.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생명의 시작, 요한복음은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우린 그거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새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과연 세상은 어땠는가? 이것도 서로 비슷해요. 창세기에서는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첫 마디를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셨던 첫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천지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세상이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the true light이에요. 그분만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도 이 빛의 증언자일 뿐이지 나는 참 빛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끝날 쯤 돼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시작 포인트와 같이 빛이 있음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 우주가 질서를 갖기까지는 세상이 어땠느냐?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가 조화도 없고 형체도 없고 적막하고 무가치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구의 이 원시 상태는 어땠느냐? 마치 물과 같은 유동체로 덮여 있었고 그 사면에는 어둠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은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자, 성령께서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운행을 하셨어요. 이 운행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는 메라 헤페트라고 써요. 메라 헤페트. 근데 이 메라 헤페트가 무슨 뜻이냐면 어미 새가 그 새끼 새들 위해서 날개짓을 하다, 또는 어미 새가 알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됐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세계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때 우주가 질서가 생겼고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이렇게 귀한 거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혼란스럽고 앞길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질서가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탕자가 그랬어요. 이 탕자는 마치 천지 창조하기 직전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앞길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아버지가 품에 앉자 탕자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되고 새 신을 신게 되고 새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어요. 안아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 그것도 안아주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정말 인생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품어달라. 교회도 혼란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를 품어주소서. 국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님 우리 나라를 품어주소서. 주님께서 품으시면
거기에 아름다움과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품으시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박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무가치한 인생도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최하로 떨어졌다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품어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말씀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우리는 빛 그러면은 뭐 전등, 태양, 달빛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에 있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원래 며칠 날 만들어지냐면 네 번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때 가서 태양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태양빛을 아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뭐냐? 이 빛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첫째 날의 빛은 영적인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야, 빛.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빛이 혼돈의 세상에 질서의 힘을 부여하고 생명의 원천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성경은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첫 번째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빛이 비춰주는데 어떻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할까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비추어져.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있지. 장님이나 자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성경은 왜 세상 사람들이 빛이 비춰지는데도 어둠을 더 좋아할까? 그걸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즉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상당수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죄를 따라 사는 행위에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이러한 어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빛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에게는 생명, 영생, 천국도 없게 됩니다. 창조가 빛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삶은 반드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천지 창조와 무게가 같아요. 이 혼돈과 공허과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돼요. 이거는 천지 창조하고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를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하는 이 삶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참빛 되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의 사람과 12절의 사람이에요. 11절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12절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요. 물론 사람들마다 세상을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잖아요. 뭐 국적별로 나누고, 인종별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학력별로 나누기도 하고, 뭐 재산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뭐로 나눌까? 11절과 12절로 나누는 거예요.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고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영접하다, 이거를 영어로는 그냥 receive라고 쓰더라고요. receive는 그냥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받는 거는. 아니, 누가 주는데 받는 게 어렵습니까? 받는 거 쉽다고요. 그런데 그 쉬운 영접도 받아들이질 않으면 그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생명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제가 농사를 잘 짓게 생겼습니까? 이 도시남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뭐 생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쉽더라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올 봄에 깻잎을 주셨어요. 이거 심으라고. 야, 이게 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뭐 유튜브를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여쭤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심고 물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심어서 이거 심는데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 5개월을 깻잎을 넘치도록 따먹었어요. 그리고 뭐 남아가지고 이현준 목사님 주고 오태근 선생님도 주고 막 줬어요. 얼마나 많이 잘 자라는지 몰라. 아니 뭐 생명을 키우는 게 뭐 이렇게 쉬워. 물론 부작용은 있어요. 이게 깻잎이 많이 나니까 삼겹살을 많이 먹게 돼서 건강에는 안 좋아. 내가 보니까는. 여러분 그 생명이 키워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돼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권세를. 이 권세는 right라는 뜻도 있지만요, power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럴 권리와 능력을 모두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생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진리로.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 길을 가야 되는지 앞을 가야 되는지 뒤로 물러서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서 이걸 잘못하게 되면 참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꼭 모시고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 내 인생이 진리로 가는 거예요. 이 빛이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조그만 빛이라도 어둠 가운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때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는 직장을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직장 이제 퇴근하고 제가 혼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수련의 장소가 이렇게 멋있질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을 가는 겁니다. 거기를 누가 잡았는데 저는 그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정류장에서 거기를 봐보니까 산길인데, 여러분 그런 어둠 봤습니까? 내 요 앞에 한 30cm도 안 보이는, 이걸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래. 저는 그런 어둠 봤어요. 도대체 안 보여. 내 이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못 가 거기까지요. 분명히 저기 불은 비치고 있어요. 저 중턱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이 불빛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앞에 구멍가게 가니까는 아주 요만한 조그만 거밖에 없대. 그거라도 달라고. 이게 내 앞길을 인도해. 앞길을. 이 세상에 빛이 없이 산다는 거는 정말 치를 것 같은 어둠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분이 내 인생의 길에,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내 길의 빛이라, 내 발의 등이라,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랬어요. 그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빛만을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빛을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영접을 하게 되면 그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피할 길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당당한 선포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면, 요즘 이 빛은요,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레이저로다가 이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는지, 내 뼈가 문제가 있는지를 하려면은 이 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바르게 살아가는지 잘못된 것인지,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다 털어버리고 가세요. 주님은 치료자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한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짓눌려지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있는데 나한테 오지를 않아서 치료함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힘들고 인생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 고친 얘기더라고요. 불뱀에 물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치료자 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을 얻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도 내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은 안 돼요. 안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다윗은 주님께만 생명의 원천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